지금까지 믿음의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그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이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 중에서 당신들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들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소유를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그 땅에 당신들의 그 해골도 묻히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의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논리상으로 말하는 젖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 최고의 젖이 되고 꿀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을 그들이 지키려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키는 실제적인 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믿음의 땅을 지켰다, 약속의 땅을 지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냥 입으로 우리가 믿는다 해도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약속의 땅을 지켰다, 믿음의 약속의 땅을 지켰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의 땅을 그럼 어떻게 그들은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믿음, 나 믿는다, 믿는다, 그 믿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성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채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채점도 한번 매겨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의 개수를 이 소소한 거, 이런 것, 이 붙어 있는 이런 것은 빼고라도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라고 하는 내용의 계명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신명기 17장부터 23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22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흠있는 짐승, 악질에 들린 짐승, 이런 짐승으로는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제물 드리지 마라 딱 이랬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로 번 돈, 뭔 얘기 아시겠죠? 장녀가 돼가지고 장녀로서 몸을 팔고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여러분 목사가 지어내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 들란지 몰라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23장 18절에 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드려도 안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는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게 개예요. 절대로요. 자기 배 불러야 먹는 거 남겨주지, 배 안 부르면 뭐 형제라도 필요 없고 엄마라도 필요 없고요.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개. 그런 자의 돈은 하나님 안 받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드려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 이를 성신, 이런 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를 성신 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 1일날 되면 여러분 이를 성신 보고 가서 소원 빌려 가죠. 이거 다 하잖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좋아하죠? 제가 22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몇 점이나 과연 여러분 나는 그거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정신은 사실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이지 마라. 예, 여기 성경에는 20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자입니다. 이자를 붙이지 마라. 예, 이것도 나는 빌려준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이 어떠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 정신이 사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런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할 때 한쪽 말만 듣고 결정 짓지 마라. 그래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두세 정인으로 확인을 하고 확정을 짓는데 그래서 확정이 지어지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치는 자는 누구냐? 정인이 먼저 죽여라. 정인은 절대로 거짓말 못하냐.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지가 돌을 치면요, 지가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인은 정인만 쓰고 말잖아. 그러나 이 성경은 정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딱 던져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마라. 예,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복술, 기흉, 요술, 무당, 진언자, 초혼자, 신접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확실하게 쫓아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새 집을 건축을 했느냐 하고 낙성식을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로 본다면 낙성식은 뭘 얘기할까요? 집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집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집들이를 못하고 이거는 군대 가는 어떤 이런 징병되는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징병, 내가 새 집을 짓고 집들이를 못했는데 징병이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징병하지 마라. 새 집을 지어놓고 새 집에 누리도 못하고 징병되어져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즙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징병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맛을 먼저 보고 즐거움을 먼저 얻도록 해라는 거죠. 약혼을 하고 동침하지 못했는데 징병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마음이 두렵고 겁이 있는 자는 징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겁이 있고 두려운 자는 징병을 떼서 가게 되면 동료까지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내뱉어서 용감하게 싸울 자까지도 싸움을 못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 겁먹는 자는 가지 마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여러분 다 이것을 위해서 산 내용들이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무슨 얘기냐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300명, 기도원의 용사 300명. 근데 처음에 1만 명을 차출을 했는데 겁먹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두려운 자도 돌아가라. 그래 다 추리다 보니까 300명이 남은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는 전쟁에 데리고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걸 오히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까지 그냥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요. 전부 우리한테 지금 해당된 얘기들이에요. 내가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내 말 때문에 병이 들고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내 머릿속에 하나 있어요. 그 말을 예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함으로써 겁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내가 말을 해서 겁을 먹고 두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는 그 정신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요렇게 5가지를 징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목을 말하는 거예요. 수목, 산에 있는 나무, 이 나무에 못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었다거나 뭐 이 숲이 우거져가 거기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늘에 대해서 못 자란다거나 뭐 이런 좀 못된 거는 베가지고 기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전쟁에 나가서 쓸 창도 만들고 하지만 좋은 수목은 베지 마라 그랬어요. 벌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벌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들, 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끌고 성문 장로, 다시 말하면 성에 가면 장로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죠. 장로에게 끌고 가서 낱낱이 고하고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요 자식이라고 그러면요 잘못했는 것도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나라도 뭡니까 자기 편이라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려도 여러분 하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길 잃은 양, 길 잃은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라. 의복을 전당으로 잡았거든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절대로 우리는 돈 안 받으면 안 돌려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알을 품은 새,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품고 있는 새, 알을 벤 물고기를 잡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는 더 가치가 있다고, 그죠? 더 가치가 있다고 더 잡지요, 그죠? 포도원에 두 종자를 부리지 마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부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너에게 뭐죠? 두 마음을 심지 말라는 거죠. 두 개를 심으면 두 개가 서로 싸워가지고 좋은 알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리지 마라.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동침하여서 처녀가 아니면 확실하게 진단하고 죽여라. 장가를 들었다면 장가를 든 사람에게 군대를 1년간 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직무를 주지 마라. 네, 1년 동안 그럼 뭐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 곡식을 뺄 때, 포도 열매를 딸 때
조금씩 남겨라. 그거는 고아나 객이나 가부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소산의 11조를 들어라. 소산 11조를 들어라. 그 다음에 22번째로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못 얻고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대를 잇도록 해줘라. 그런데 동생이 만약에 싫어하거든 잡아다가 죽여버려라. 이렇게 2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리니, 선지자 중에 너희 중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호렙산에서 내게 구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을 주리라 해서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지 못하는 왕이라서 하나님 그를 폐해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그렇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급수로서 아주 대단한 어떤 큰 공헌을 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도 왕의 제도가 없었지만 왕과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왕의 제도가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연히 뭐가 돼요?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뭐죠? 그들의 혈통 가운데서 어떤 혈통의 손을 따랐는가 하면 장자의 손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하심을 입은 장자. 아브라함은 원래 혈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자였고 아브라함은 혈육으로 장자였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그리고 혈육으로 장자인 그 둘의 왕이고 택하심을 입은 왕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세우리니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한 계약서에서 말한 한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613가지 중에 22가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명이 613가지가 쫙 있어요. 있는데 내가 한 왕을 세우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13가지가 있는 것은 폐위시키고 그 새로운 한 왕이 와서 새로운 어떤 계명을 줄 거다. 그러니 그 새로운 얘기를 들으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죠.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요,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한 왕을 세우리니라고 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기 때문에 앞에 것은 싹 폐지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계명이 오나보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쭉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가나안 땅을 지키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군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진을 치고 이러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건데, 왜 땅을 지키라 했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물론 배신자 100명이라면 99명은 배신자였고 단 한 명이 계속 끝까지 지켜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런 문제가 다 된 건데,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그들의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었지, 그 땅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가 와서 이제 말을 할 거다 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거는 저거 다 폐지시키고 새로운 계명을 그분이 와서 낼 테니 이제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할 거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지 못하리라, 밟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선지자를 일으킨 그분이 왕의 계율을 따라서, 장자의 계율을 따라서, 택하심의 계율을 따라서 딱 오시더니 내신 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예,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한 왕을 일으킨 그분이 와서 낸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한 왕을 일으키신 그분이 내신 계명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르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오성진 사람 사랑한다 이러면,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서로 여기 반드시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저분과 내가 어떻게 뭔가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이요.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따라서 뭡니까?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 아무리 믿는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아무리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로 끝납니까?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냥 나가라, 저 바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613가지 중에 22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이 우리한테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 하든지 말든 내 마음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22가지 중에만 들어봤는데 여기서 안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요 내 스스로 내가 재판장이 돼갖고 안 지켜도 된다고 판단 내려버리는 거지 안 지켜도 되는 정신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키면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가 서로가 좋아지는 법이지 한쪽만 좋아지는 법이 이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법이지 이 법은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만 이득을 보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안 가진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지금 주님이 일러준 계명들은요 하나도 일방적인 법이 없어요. 전부가 서로 좋아지는 법, 서로가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아내가 당신 내보고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 하도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해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행동으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하는데 소리를 안 하니까 저게 진짜 마음 행동은 하는데 마음 소리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가지고 자꾸 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이 남자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는 힘이 드니까 이제 말로만 자꾸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내 아내는 이제 그게 쏘가지고 홀딱 이제 평가니까. 근데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에요. 자꾸 그러면요 여자도 그걸 알아채버려요. 여러분 안 속아요 더 이상.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 행동이 따라가는 거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하고 하는 건 세상 나무를 사랑한 것보다 돌덩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이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낸 계명은 절대적으로 편안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형님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이 장자 형님이요 결혼해가지고 나 안에 어디가 살다가 어떻게 뱅글에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럼 형님의 그 가문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님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쁜 겁니까? 여러분 흉측합니까? 예. 인간의 생각으로만 맨날 흉측하죠. 사람은 여러분 동물하고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마라.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남녀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냥 조금 흉측하다. 인간의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제도에서 벗어나면 흉측하다.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 훨씬 더 신사적이고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신 계명 따라 사는 게요,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 들어와서 사실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자, 자식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래, 자식이 아빠, 나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 내줘요. 세금이 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내보내달라 이거예요. 그건 세금 내줬어요. 아파트 하나 사. 그렇게 살면 다 편하다. 우리 이런 생각만, 그게 뭡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이 한 집에서 대대를 이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방식이 전부가 편한 거예요, 지금. 그게 육체가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나가고 자식 결혼시켜가지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보면 용돈이나 보내주면 효도한다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잡아다가 장로한 자에 낱낱이 구하고 때려 죽이라 그러는데요, 자식 놈이 주일날 안 나와도요, 직장 다니면 돈 벌어다가 갖다 주면 아따 자식 잘한다 우리 이래요.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 속에 주님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계명의 정신이 하나라도 있냐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주님이 내신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배해진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사이좋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야 한쪽만 편애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온전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주님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명 같은 거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쳐서 무슨 이득이다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준비하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요? 골치부터 더 연구하는 거죠. 검토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뱉을 수 없죠. 여러분한테 인기 얻어서 뭐 할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행위라는 것이 없으면요, 믿음은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죽어.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몸에 산소가 안 들어오는데, 피가 돌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이 삽니까?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지금요, 이 진짜 전체적인 우리 주님의 세계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서로 이해하면서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늘
어떤 지위를 받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요, 이 땅에서 살 때요, 사람들한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은사를 가진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욕을 먹기 시작해요. 잘난 체 한다 그러면서, 지 잘났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사를, 하늘 은사를 가진 우리는 가능하면, 진짜 가능하면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되고 은사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꼭 겸손해야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런 계명들을 따라 살면요, 이런 계명들을 따라 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겸손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오만하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을 따라서 정말 사면요, 사람들이 보고요, 겸손하다고 말해요. 오만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지킨 사람들은요, 땅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무슨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내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하라를 실천해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우리 세계 속에, 이 정신세계 속에 너무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들어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것하고 뭔가 따로 살면은 우리가 굉장히 뭔가 편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속에 완전히 구속됐을 때만이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한 밭에 두 씨를 뿌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구속이 안 되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갈등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편치를 않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성탄절 수요 예배 십니다 이래요. 아니 목사님, 공휴일이 커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커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리더자가 쉰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그분 안에 온전히 쑥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심으면 끝이에요. 그거 쉬었다고요 죄될 것도 없고요 지옥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내라고 하는 마음속에 두 씨가 들어있는 거죠. 반항하고자 하는 씨, 순종하고자 하는 씨가 들어있을 뿐이죠. 여러분 지옥 가라고 내가 수요 예배 신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포도원에 두시를 심지 마세요. 두시 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 2020년 새해를 또 선물로 주실 텐데, 두 마음을 가지면요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요, 주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주님의 이 계명이, 사랑이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여러분 자신감 보고 펜들어 달라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왜 자식이 잘못된 길을 펜을 들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결론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을 먼저 받은 자, 부모가 먼저 받은 자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딱 그 계열 속에 서서 잘못된 거는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고요. 아이 자식아, 니 안 보고 사는 게 편해. 저기 이사가 세금 내줄게, 집안에서 사줄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요 공경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사랑이 싹트는 거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